오늘은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아직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12월이니까요. 12월인데 아직 오늘은 또 날씨가 좀 따뜻했죠. 좀 실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좌우에 계신 분, 제가 원래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새 좀 아쉽더라고요. 당일날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말하라고 얘기하면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차, 2차 세계 대전이 제일 큰 사건이 아니었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큰 일 얘기하면은 뭐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한 사건이나 6.25 전쟁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88 서울 올림픽을 얘기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또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건을 얘기하든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한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인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의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를 우리가 가를 때에 BC라고 하죠. BC가 뭐예요? 카드 이름 아니에요. BC 뭡니까?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뭐라고 불러요? AD 뭡니까? 이건 좀 잘 모르겠죠, 그죠?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주후라고 합니다. 주님 오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역사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물론 뭐 실제 역사는 거기에서 약간 4년에서 7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역사가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창조의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믿으시죠? 예수님이 믿으십니다. 제가 지난주 대예배 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 주기도문으로 그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실 때에 하나님 우편에 뭐 하고 계시다고요? 앉아 계신다고. 보좌, 하나님의 통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키시고,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얼만큼 크신 존재인가. 여러분, 크로스웨이는 다들 한 번씩 배우셨을 테니까 거기 보면은 기도라는 주제 안에 되게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느냐, 이걸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게 참 재밌어요.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라고 하죠. 지구가 있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를 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죠? 그 은하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나 해봤더니,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몇 개 있다고 하냐면 1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은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안에 별이 10억 개가 있대요. 그거를 가지고 최신의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은하가, 별 10억 개가 있는 은하가 몇 개가 있나 살펴봤더니 1억 개 정도가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1억 개 정도의 은하가 더 있다 그래요. 10억 개씩 1억 개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주는 더 크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그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의 은하가 몇 개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전체 우주 공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억 개가 있는 은하가, 1억 개가 있는 은하가 1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전체 크기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가 크냐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너무 크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그러면 빛의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는데,
1광년, 1년 동안의 빛의 속도로 여행하면은 1년에 10조 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할 수 있대요. 얼마 킬로미터요? 10조 킬로미터, 뭐 말도 안 되죠. 그냥 상상도 안 되죠. 그 정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 1년 동안의 빛의 속도로, 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그러면은 우리 은하계, 그 은하계 안에서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여행할 때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만 년, 빛의 속도로 가도.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우주까지 갈 때는 120억 년을 이동을 해야 갈 수 있다 그래요. 예. 우리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120억 년, 거기 보이는 데까지만 가는 데만 도. 그만큼 우주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 방대하다, 크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창조하셨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고요. 그죠? 얼마나 크신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가가린인가 이렇게 러시아의 우주인이 왜 우주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없는데 그랬더니 뭐 보이겠어요.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무한히 크신 존재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큰 우주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도 이런 먼지가 없죠. 이 먼지보다, 그죠? 그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먼지, 이거는 이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작은 존재. 너무너무 작은데,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작으니까 소중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작으니까 귀엽다, 소중하다, 그런 존재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데다가 우리의 상태는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욥기 2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뭐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작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다가 구더기 한 마리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야 나오시죠? 그죠? 바로 이거 1초도 같이 안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그죠? 바로 털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밟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당장 화장실로 뛰어가지고 손 막 씻고, 씻는 것도 찝찝해가지고 막 비누칠을 하고, 비누칠을 해도 찝찝한 그런 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혐오스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작을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갖다 버려도 아무 가치, 구더기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그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도 흉내내, 기왕에 오실 것 같으면 위대한 모습으로 오시면 좋잖아요. 장군 같은, 막 그냥 일반 사람들로는 역사상 최고의 인간으로 오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에게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아기로 자신을 의탁하셨단 말입니다. 더 할 수 없이 낮아지신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이걸 신학 용어에서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비하. 그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 여러분, 이건 비하라고 해도 이런 비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거란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쵸,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게 은혜죠.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죠? 뭘 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인류 역사를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는 게 합당한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좀 더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누구든지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성탄절 다가오면은 길거리에 다 트리 갖다 놓고 음악 나오고 옛날에 참 그랬었는데 너무 옛날에는 너무 그런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도 너무 안 그러죠, 그죠? 오히려 예수님 탄생보다는 저기 뭐라 그러죠? 그 뭐 마귀 뭐 사탄 뭐 이런 거 흉내내고 이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할로윈 그런 거에 사람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고 나고 안타깝죠,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신 날이 다시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막 캐롤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업장에서 막 복음 이거 뭐죠? 성탄절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데 아 예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약간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앞에 성탄 이거 트리 꾸민 것도 그렇고 저 입구에 우리 저기 나무에도 이렇게 예쁘게 저 불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그거가 다 우리 김상훈 장로님이 또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정혜성 원사님이 여기 앞에 작업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여러분 김상훈 장로님 최근에 몸이 참 안 좋으신 거 아시죠? 예, 위험 무릅쓰고 높은 사다리에 교육자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기 막 만지고 하는 일이. 그 막 작업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데 한켠에서는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게 야, 일이 돼 버렸구나. 그냥 일. 예. 옛날 생각해 보면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야 가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이렇게 썰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나무 썰어서 갖고 왔어요. 그럼 나무 빡 이만한 거 세워놓고 나면은 거기에 뭐 중고등부 학생들, 교육부 학생들 막 와가지고 막 뭐 달아놓고 솜 붙여놓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세워놓고서는 발표회 하고 야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 같은 거 집집마다 다 하셨죠? 아유 이제 애들 없어가지고 안 해요.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애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네, 했는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하고 좀 여러분들 마음에도 좀 설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어디서든지 좀 음악도 틀고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다 찬송가거든요. 성탄 그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든지 틀어놓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기회인데 성탄절 노래 틀어놨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일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쁨의 성탄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기쁨 마음들을 설렘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냥 트리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설레지는 것도 아니고 성탄절 음악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려면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예. 자,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날 거라고 천사가 고지했다 그래가지고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고지를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신기한 일을 만나면 괜찮을까? 예를 들면은 천사를 만나면 야 성탄절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천사를 만나면 엔젤 인 어스 카페 가보셨습니까? 엔젤 인 어스라고 그 엔젤 인 어스 우리 중에 있는 천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성탄절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천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막 위에다가도 막 천사 모양 꾸며놓고 하는데 그쵸 천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야 천사라도 이렇게 다 만나고 하면은 너무 예쁘지 않을까? 이 천사를 마리아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왔고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천사가 눈앞에 서 있는데 자 마리아의 얼굴을 보니까 자 마리아 얼굴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막 와 천사다 하고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아요? 예.
성경을 보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천사를 만났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사색이 돼 있는 마리아. 두렵고 난처하고 당황한 표정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천사들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요,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와, 천사 만났다, 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놀랐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죽었구나 라고 반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 천사라도,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잖아요. 죄가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를 만났을 때에 죄인인 인간은 언제든지 거기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될 마리아라고 다를까요? 가브리엘은요, 사실 마리아를 놀래켜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보고 마리아가 놀라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자마자 먼저 뭐라고 인사하는지 보세요. 28절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떻게 되라고요? 샬롬 하고 인사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샬롬.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가장 편안한 표정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 내밀고 샬롬 하고 이렇게 그 마리아한테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놀래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없었습니다. 29절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랐다는 거죠.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인사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절 보니까 천사가 다시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거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예. 천사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겠습니까? 이게 천사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무서우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직 경찰 연락 안 받아보셨죠? 예, 그쵸. 의외로 저는 연락을 좀 받습니다. 경찰서, 여기 뭐죠? 성북경찰서 무슨 뭐 팀이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습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보이스피싱 그런 게 아니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 전화로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가 오면은 경찰서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경찰서라고 하고 전화를 받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최근에 뭘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앞에서 무슨 뭐 사고가 있었는데 교회 CCTV 좀 볼 수 있냐? 주로 이제 이런 전화예요. 네, 제가 잘못한 전화가 아니고 CCTV 볼 수 있냐? 그러면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돼요. 근데 그런 내용 아니고 그냥 겁내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러면 겁 안 낼까요? 낼까요? 그래도 겁나죠, 그죠? 예, 뭔가 찜찜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예, 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리아조차도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리아도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뭐라고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뭐라고 그래요? 성 뭐라고 하잖아요. 마리아한테는 죄가 있대요, 없대요? 마리아한테 죄가 없어야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도 죄가 없다고 얘네들이 한다. 이분들은 믿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니죠.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예. 오늘 말씀도 봐도 딱 알 수 있죠. 천사 앞에 서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역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오로지 내 생각만 나요. 내 죄 생각만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 앞에 서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성탄의 기쁨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잠잠합시다 얘기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성탄의 기쁨, 예수님 나신 기쁨으로는 연결되지 않는구나. 왜? 내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만난다고 해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성탄의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은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까? 자, 오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보니까 천사가 그랬어요. 큰 기쁨의 어떤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혹시 내가 성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탄생의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요, 누구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어디든지 가면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무슨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지배하에 있었죠. 처음에 바벨론에 지배당했어요. 바벨론 망하니까 페르시아였어요. 그 다음에 헬라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였어요. 계속해서 주인이 달라졌을 뿐이지 항상 피지배국 침세를 면하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며 심지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온 땅을 통치할 거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31절에서 33절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받고, 그 다음에 33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메시아가 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죠? 너를 통해서 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역시나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건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해왔던 그 일이 성취된단 말이죠. 막 기뻐 뛰고 막 그래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마리아는 어떤가? 기쁠까요? 안 기쁜 것 같아요? 기뻤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겠죠. 자, 왜 안 기쁜가?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생각이 드는, 근본적인 어떤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이게 상식이 아닌데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되는 말을 들었어요. 은혜는 되는데 실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내 눈앞에 천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계속 그 생각만 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런저런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위로도 되고 도전도 받습니다. 뭐 다 좋은 말씀들이죠. 강단에서 뭐 나쁜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다르죠. 많은 분들이요,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다 좋은 말씀인데 그거 다 뭐 성경 얘기고, 목사님 살아보면 안 그래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언제 한 번은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기뻤어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 불안해요. 여전히 은혜로운 말을 들었지만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니까 불안해하는 말이야. 천사 가브리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야, 어떻게 해라?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훗날에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도 이 말씀 딱 품고 계십니까? 믿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들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고 당황스럽겠지만은 지금 마리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래서 나중에 45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마음에 성탄의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저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성탄의 기쁨으로 연결되지는 않는구나. 이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가는데, 그러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내가 굳게 믿으면 기쁨이 회복될까? 어떻게 되면요? 굳게 뭐하면? 믿으면 내가 참 기쁨의 설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자, 38절 보시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드디어 이제 화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화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내가 고백했으니까 찬양이 막 터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비장하기만 해요. 그죠? 말씀대로 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비장할 뿐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안 보여요. 그죠? 믿었다고 해서 그게 항상 기쁨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구나. 특히나 이 마리아의 경우는 더하죠. 아니, 가브리엘한테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졸리시더라도 한번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도 좀 그런 게, 처음 마리아한테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30절이었죠. 마리아여,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는 무섭게 생겼어도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은 무섭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용은 무섭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무서워요. 뭐예요? 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강하게 3번 반복한 내용이 있어요. 27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약혼한 뭐에게? 처녀에게. 그리고 그 뭐에?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 그 다음에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강조하는 표현이죠.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녀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약혼녀는요,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하고 동네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들 약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해놓고 지참금까지 미리 내놓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유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약혼자라고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아서도 안 되는 약혼녀요, 처녀인데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놓고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예, 기절초풍할 말을 해놓고서는 놀라지 말라고 한 거죠.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야 뭐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누가?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한들 이게 하나님의 일 역사라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당장에 예비신랑 요셉조차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그럼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다는 뜻입니까? 아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걸 드러내지는 않고 아유, 그래도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고 가만히 끊으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네. 당장 지금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남편한테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 이 약혼녀가 임신했다,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그 사태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시대는 돌 던지는 시대예요. 돌 던지는 시대. 누구야 이러면서 돌 던질 수도 있어요. 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가늠한 여자다 막 이런 거 뭐 주홍글씨라고 하잖아요. 이걸 평생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야, 이런 내용들을 알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야 아유, 그래도 저 믿음 좋은 아가씨가 저렇게 하는 선사의 말에 저 믿음의 응답을 했네, 믿음의 사람은 다르네, 뭐 믿음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라면요, 그것도 한 16에서 17, 18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앳된 소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마리아가 분명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여기서조차도 보면요, 마리아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비장할 뿐이에요. 예, 심각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한테 필요한 건요, 막 비장한 믿음,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막 자신감, 용기, 막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혼자 있습니다. 천사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나한테 막 통보를 해주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지금 마리아는 혼자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한테 필요한 것은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어린 친구가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감정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천사가 이런 말을 했었네요. 36절, 보라, 내 친족 누구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 친족이라고 했고요. 누구를 뵌 상태예요 지금? 아들을 뵀는데 누굴까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얘기를 천사가 해준 거예요. 니네 그 친족 중에 그 할머니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단다. 원래 아기 못 봐. 그 연세에 어떻게 아기를 낳겠니? 임신을 했단다 라고 알려준 거죠,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임신을 했단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거기에 쏠렸어요. 세상에, 그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그것도 벌써 6개월이나 됐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24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지금껏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으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가 알려줘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예. 자, 그걸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내 형편, 내 처지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사벳 할머니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대화가 끝나고 천사가 사라지자마자 마리아가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급히 가는지 39절과 40절 보면은 그 급함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에 즉시라는 얘기예요. 즉시 마리아가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빨리 산골로 가서, 그죠? 즉시로 막 갔습니다. 왜? 나 혼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심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마음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자, 문안했습니다. 그런데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41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기가 뭐 했어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도 놀랬어요. 갑자기 애가 막 뱃속에서 막 뛰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순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뱃속에서 요한이 뛰어놀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젊은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축복했습니다. 42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얘기하죠. 그리고 43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3절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저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 여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태중에 생겨난 아기죠. 아기가 방금 생겨났는데, 그죠? 방금 천사한테 들은 거잖아요. 방금 아기가 생겨났는데 내 주의 아기가, 네, 죄송해요. 내 주의 큰일 날 뻔했네요. 내 주의 어머니가.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이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그 44절 자기 뱃속에 태아가 막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거를 목격합니다. 배를 막 밀고 막 그렇게 했겠죠. 이제 막 마리아의 뱃속에서 시작된 그 정말 보이지도 않을 생명일 텐데 엘리사벳 뱃속에 태아가 기뻐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 자신도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를 막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네가 복덩이구나. 네가 복덩이구나. 네가 복덩이구나. 얘기를 하고 막 너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 앞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그 복되고 기쁜 소식 앞에서는 그저 두려웠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벳 할머니의 격려와 축복 그리고 태아의 요한의 그 환영에 마리아의 마음이 그제서야 이렇게 풀린 거예요. 안심한 거예요. 그제서야 기뻐했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천사 가브리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요새 사람들은 가브리엘의 의문의 일패라고 부릅니다. 예. 요새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네. 의문의 일패.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께서 나 같은 낮은 자를 통해서 태어나시다니, 이게 이제서야 실감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천사 앞에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46절 이제 마지막 읽었던 그 말씀, 그 첫 소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드디어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드디어. 그야말로 이건요,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예. 옛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마그니피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마그니피컷 아니마 메아 도미니온 이렇게 얘기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양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지금 뭐 성가대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고요. 그야말로 대작들이 이 마그니피커트라는 단어로 많이 나왔어요. 진짜 성탄의 기쁨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라는 것을 받은 이후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은 엘리사벳의 격려와 축복과 동질감을 느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성탄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님을 찬양해야 될 당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여 주권자가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위대한 복음 앞에 우리는 찬양함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네 역사 속에서, 네 삶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찬양해야 돼.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갑자기 터져 나오는가? 자발적 찬송으로 이어지는가? 종종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종 보면 인간은요, 섬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섬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감격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나와 함께 은혜 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나의 믿음을 격려하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내 신앙의 결단을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너 참 복되구나, 이 말 한마디 해주는 누군가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과 찬송이 그제서야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그 새벽에 그 종 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 새벽에 그 저희 집이 산 꼭대기 쪽에 있었고 교회가 산 아래쪽에 좀 있었는데 중부터 쪽에 있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새벽 기도 때 항상 종을 쳐서 30분 종 치고 하여튼 언제 종 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뛰어내려가서 종을 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수님 믿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막 쳤어요. 처음에 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너무 낯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뭐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유, 우리 은식이가 그냥 새벽에 종 쳐주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막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너무 신나게 종을 막 쳤던 기억이 나고 있어요. 예. 칭찬 들으니까, 격려를 받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막 더 열심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 더 다가오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또 이제 우리 광고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 오심을 이제 축하할 겁니다. 이 작은 아이들의 몸짓과 그냥 뭘 안다고 막 하는 그 모습들, 그런 걸 보실 때 여러분들 정말 큰 소리로 같이 막 기뻐해주고, 잘했다 박수도 쳐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야 네가 복덩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가치를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또 성탄절 아침이 성탄절이 됐을 때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심을 같이 우렁차게 또 찬양하고 서로 마음을 막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서부터 성탄의 즐거움이라는 걸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예. 참
힘든 시대예요. 뭘 해도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있는 시대인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 주님 오심에 합당한 성탄의 날, 또 영광스러운 예배, 기쁨의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크리스마스 다가온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보실 때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당일날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쉬우니까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